죄에 가까운 인생은 항상 이거 자극적이고 또 변화적이고 파괴적인 걸 좋아해요. 이 인간 본성 안에 이 파괴 본성은요, 무서운 본성입니다. 또 한쪽에는 인간 본성 안에는 천사와 같은 큰 순종하고 모든 걸 감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뭐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에이 그냥 한번 확 한번 막 이런 마음 일어날 때 있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으면 곤란해요. 인간의 본성이 자꾸 부추기면요, 에이 막 확 한번 해볼까 하는 파괴 본성이 사랑과 어울림과 세움의 본성보다 10배 강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정한 시간만 지내면 잘못된 걸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아, 이건 아닌데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인간을 뒤집어 엎는 감정. 요 감정에는 끌려있는 게 파괴 본성이에요. 파괴 본성. 동시에 이 파괴 본성에 사촌쯤 나가 있는 게 뭐냐면 비교 본성입니다. 비교해서 위로를 받아요. 근데 남이 잘 되면 좋은데 남 좀 못 됐다 하면 참 안 됐다 하면서도 마음이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뭐냐면 비교 본성과 파괴 본성이 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물리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본성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본성은 깊은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파괴 본성은 이 위에 있어요. 이 위에. 그러니까 말이 빨리 나가는 겁니다. 욕도 빨리 나가고 행동도 빨리 나가고. 그러나 이 아래에 있는 사랑과 눈물과 헌신의 본성은 이게 막 나오려는 걸 이걸 누르고 올라와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바라고 견디는데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파괴 본성과 비교 본성을 뛰어넘어서 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가 선지자보다 더 뛰어났냐?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미가, 나움 5만 선지자들이 요나 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그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냐? 선지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1장은. 2장은 당시 이 사람들이 다 제일 숭배한 게 뭐냐면 천사 숭배론이에요. 천사를 숭배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우위에 있단 말이냐? 천사하고 또 비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비교가 뭐냐면 모세보다도 그러면 더 뛰어났단 말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원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다. 아들 주인이다. 이게 오늘 3장에 흘러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위 이야기하는 천사론에 이어서 바로 모세론을 거론하는데,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 천사보다 더 위대한 예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 신앙 때, 아이들 때는 어때요? 2살짜리 한 3살까지 애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넘어지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막 울면서 뭐라 그러죠? 아빠한테 다 일러줘. 아빠한테 다 일러줘. 저거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빠한테만 이야기하고 엄마한테만 이야기하면 다 오케이, 다 해결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디 가가 넘어졌다고 아빠한테 다 알려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모자라는 사람이죠. 안 그래요? 가다가 뭐 계단에 굴렀다, 아니면 가다가 뭐 부딪혔다, 아니면 했다 하면 엄마한테 다 알려줄 거예요. 그 어린애 아니에요. 여기 그런 사람, 어른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애기 하나 딱 넘어지면 애가 할매 얼굴 보고 있다고 지금.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본 천사,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지자, 너희가 입만 띄면 최고의 사람으로 보는 모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가 왜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시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다가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애 전체의 가장 중요한 예수 잘 한번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에는 핵심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오늘 6절 소망의 확신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마지막의 끝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의 집이라. 지어져가는 집이고 그의 집이다. 우리 삶이 과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삶의 중심이,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것은 참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잘못하면 어느 날은 주인이 자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 있어요. 자기는 안 그렇다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주 교만해요. 자기가 중심 안에 탁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중심이에요. 또 정말 낮아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니까, 맑은 유리처럼 마음이 문제 하나 없이 깨끗하니까 투명해 온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중심이,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나의 중심 안에 계시느냐, 내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방향을 틀면 우리는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어느 사이 내가 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주인이 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하고 안 맞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깊은 묵상과 그리고 내적인 깊은 세계에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깊은 묵상과 내적인 깊은 헌신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 신부름꾼인데 주인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으로 자리에 다시 들어가 앉아 있어서 항상 불편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불편하다, 누구는 정말 꼴을 보기가 싫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게 파괴적 비교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래 잘한다 싸우기를 부추기고, 아니면은 나쁜 쪽으로 가고 부추긴 거, 금세 감정이라는 건 확 휩쓸려 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심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두 기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오늘은 친절하게 오늘 말씀을 띄워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자,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 돼서 그분이 원하는 것만 할 것이다.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확실하게 정리되는 걸 오늘 이 본문은 딱 요약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내 자신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절대로 비교하는 것으로 행불행이 결정되지 않는다.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해라. 또 오늘 7절부터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그에 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예전 바뀌지 않았을 때 성경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 개혁성경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강팍, 완고. 마음이 언제 완고해지지요?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 완고해졌다. 강팍해진 건 언제죠? 어떻게 해서 강팍해지느냐? 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3장 13절. 자, 다시 13절을 중요한 귀절이니까 딱 보세요. 13절. 다 찾아야 돼요. 13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칼년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죄가 자꾸 유혹한다니까. 죄가 자꾸 옆에 와요. 부추겨요. 완고하다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굳어진다. 굳은 살 베이는 거. 굳어진다 자꾸. 이 성경 구절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10가지 재앙 내리지 않고 한두 가지 재앙 내리면 얼른 나가라 했으면 애굽이 덜 망했을 텐데 끝까지 마음을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도록 마음이 강팍하다. 완고해져 그런다. 절대 안 무너진다. 그러나 마지막에 마지 자식을 쳐버린 하나님. 그러니까 두 손 번쩍 든다. 그리고 그 죽음이 6월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양의 피를 문지도 문지방은 지나가고 6월 뛰어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마지막 재앙을 보고 그것도 항복한 게 아니고 사흘 동안 가가지고 너희 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요 정도만 하더라요. 이게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가 계속 죄를 물 마시듯이 많은 세상에 이 죄를 자꾸 유혹받으면요 인간은 마음이 강팍해진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마음이 강팍한 것이 굳은 살을 깎아내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또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흐려지고 더러운 물을 새물이 계속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더러운 물로 맑은 물로 씻는 거고요. 예, 똑같아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강팍해 됨을 면해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죠. 성도들이 자꾸 원망합니다. 또 여러 가지 괴롭힙니다. 물 없다고 또 계속했으니까 모세가 무리바에 가가지고 민수기 2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성질 나니까 어떻게 하죠? 한번 쳐만 되는데 치는 거예요. 맛이 갔어요. 모세가 위대한 종인데 계속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지니까 한 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말은 아니 이만큼 쌓인 거예요. 지금은 너 걸리기만 해봐. 막 이 하니까 모세야 바위를 쳐라 하니까 막 쳐본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너 약속의 땅은 보기는 해도 들어가는 거는 그거로 끝내. 무시무시해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라. 내가 커져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은 안 버리시고 이게 오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어느 날 주인이 금세 또 바뀌어버리니까 이게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요. 주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주인이 예수님인데 나가다가 조금만 이상한 소리 듣거나 한 번만 하면 주인 바꿔버렸어. 또 이 주인은 언제든지 걸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자 하는 주인으로 내가 딱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할 결정 다 해본다고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다가 보니까 항상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흥분하거나 아무리 뭔 일이 있더라도 한 30초만 지내고 기도하면 생각해봐라. 아니, 생각해보면, 아니, 이건 아니고,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강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환고합니다. 용서하세요. 이래 되는데, 그 사이를 못 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보면 얼굴 색깔이 달라요. 딱 굳어져 있다고요. 표정이 벌써 은혜의 표정에서 전투형으로 싹 바뀐다, 이렇게. 왜냐하면 주인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 주인의 얼굴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아가 여러분 막 율동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보면요, 다 천사의 얼굴이에요. 야,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근데 뭐 어떻게 좀 뭐 이래가 뭐 이러면 그때 표정을 보면요, 아, 저분은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 바뀌었어. 그걸 여러분과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나는 안 그러냐? 모세도 그런데 저도 별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 낫다면 요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아, 주인 바뀌었구나. 용서하십시오. 빨리 알아차린다, 이렇게. 여러분, 빨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조금만 하면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어, 10절,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에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안내자가 누구지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던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안내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하자 자신의 고집의 길을 인도하는, 자신의 고집의 길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광야에서 저들은 40년 동안 헤매게 되었고 죽게 되는 결과를 가졌어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될 것은, 이 마음의 평정은 요란이라는 과정, 소란이라는 과정, 흔들림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누가 있는가를,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확신해서 오늘 죄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완고하게 됨을 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이야기는 안 듣는 거예요. 자극적인 이야기는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데 가가 한 번만 가가 한번 흔들어 보세요. 대반 받은 은혜는 가고 다른 방향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걸 느껴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광야길을 걷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안식에 들어가는 동안 16절, 같이 16절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격노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므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갈 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순종과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 피차 서로 권면해서 완고한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해라. 서로 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해서 항상 우리 인생에는 시험거리가 번거로웁니다. 집에도 오고 내 심령에도 오고 때로는 교회도 오고 이 모양 저 모양. 지금 우리나라 국가는
조국 대한민국은 큰 시험거리 안에 지금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주여, 이 시험이 물러가고 정말 주님이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강팍해 되지 않도록 내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